다 같이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45절까지만 합독하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45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되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아멘. 예수님이 유대에서 원래 갈릴리로 가시다가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고 다시 이제 갈릴리로 가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에서 이틀 유한 그 기간의 것이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42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이틀 있었던 일을 저희 교회에서는 8번 8주에 거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오래 혹시 살펴본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끊어져 버려가지고 그래서 오늘 사마리아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또 거기 기록해 놓기를 이틀을 사마리아에 유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40절에도 보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이틀이 왜 이렇게 성경에 두 번씩이나 기록해 두었는가? 그러니까 또 이 이틀이 영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무덤에서 이틀이 있었습니다. 그런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고 나서 이틀을 유하시고 나서 이제 갈릴리로 갑니다. 갈릴리로 가면서 예루살렘이 있고요.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갈릴리가 이렇게 거리적으로 그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를 거치지 아니하고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은 약 5일에서 6일 정도가 걸리고 이렇게 짧은 거리로 이렇게 가려면 사마리아를 거쳐야 가는데 그걸로 지나가면은 약 3일이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마리아에서 다시 갈릴리로 가려면은 최소한 하루나 하루 반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마리아를 떠나가지고 갈릴리로 가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44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44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제자들 데리고 하루나 하루 반나절을 가면서 여러 가지 영적인 이야기라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딱 기억에 남는 이야기는 이 한마디밖에 없다는 거죠. 친히 증거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대우를 받지 못한다. 여러분 이 말이요 놀랍게도 사복음서에는 다 나와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고요, 마가복음에 나와 있고 누가복음, 지금 나는 요한복음도 이게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어떤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면요, 여태 저희들이 살펴본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 8주를 살펴봤는데 이것은 요한복음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친히 증거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말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걸 왜 강조하느냐? 지금 여러분 유대에서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지금 삥 둘러간 사람은 며칠 만에 지금 여기 갈릴리에 도착했을까요? 네, 5일이나 6일 정도 걸렸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들러서 이틀을 유하고 나서 갈릴리로 갔으니까 지금 그래서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틀을 사마리아에서 머물고 온 시간하고 거진 같이 갈릴리에 도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저희한테 은혜를 주고자 하는 말이 뭐냐? 우리가 율법 때문에 사마리아인들과 상종치 아니하고 삥 둘러서 갈릴리로 간 사람들하고 유대에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온 예수님의 일행하고
유대로부터 갈릴리까지는 같이 오는 시간이었지만은 결국은 우리 예수님은 그 이틀 동안 무슨 일을 하셨냐 하는 게 저와 여러분이 8주 동안 살펴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4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그러니까 분명히 제자들한테 갈릴리로 가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자는 나는 고향에서 환대나 환영을 받질 못한다 그랬는데 갈릴리로 가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 오신 것을 영접한다. 이게 영접한다는 것은 여러분 여기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영접하고는 다른 영접이에요. 또 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그런 영접이 아니고 환영한다는 거예요. 배척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6절까지는 이렇게 잘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길을 떠나서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쫓으시니라. 똑같이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향이 어딘가 많은 학자들이 여러분 많은 변론을 냈는데 간단한 거예요. 예수님의 고향은요 어디가 고향이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첫째, 이 사람의 받은 지혜와 둘째,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니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혜의 말씀을 하시고 권능을 행하신다, 표적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우리 4절 다 같이 함께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며. 똑같이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가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고. 왜 아무 권능도 자기 고향에서는 행할 수가 없냐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를요 영접하지 않고 배척하면은 그거는 예수님도 권능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예수가 안 믿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배척을 해버리면 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가 안 믿어지더라도 오늘 좀 예수를 믿는 방향으로 배척하지 마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하냐?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과 표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말씀과 표적 두 가지를 가지고 항상 전도하시고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러나 지금도 이 말씀과 표적에 대해서 여러분이 바른 정의를 갖지 않냐면은 여러분은 심한 혼란에 빠지게 되어 있다는. 그러니까 올바른 예수를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요 예수님의 말씀과 표적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첫째, 표적이라는 증거가 있어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좋아하는 증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내려오셔가지고 사랑하는 아들아, 그러고 오른손으로 어깨를 얹으면서 두려워 말라. 이건 요한이 직접 요한계시록 보면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표적 여러분 구해요. 어떤 목사님은요 예수님 한번 보여달라고 기도를 10몇 년 한 동안에 철회 때 한번 뵀대요. 지금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는 표적요 그런 표적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표적을 행했다라고 지금 명절 때 갔을 때 그걸 보고 왔다라고 갈릴리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요 2장에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그런데 죄송한 이야기인데요, 그게 무슨 표적인가는 기록도 해두지를 않았어요. 무슨 큰 표적이나 뭐 이걸 갖다 그러니까 이게 뭐 성전을 정결하기 위해서 노건으로 양소 이런 거 파는 거 뒤집은 그런 표적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표적에 대해서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을 만한 표적은 기록해 두지 않았지만은 많은 표적을 행했다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는 그 몸을 저에게 의탁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이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 내가 표적을 행했기 때문에 그걸 본 사람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우즈벡 선교를 갔다 와서 저희 교회뿐만이 아니고 저희 교회를 조금 이렇게 도우는 분들이 선교 헌금을 저한테 조금씩, 어떤 분은 조금이 아니고 많이 이렇게 들으셨어요. 그런데 개개인으로 다 선교 보고를 못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선교 보고도 같이 겸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목사들은요, 어떤 능력이 있는 종들은요, 그 현장에서 일어난 표적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뭐 몇 년 전에 아니면 언제 그 우즈벡에 가서 뭐 이런 데 표적을 행했더니 막 귀신이 쫓겨나가고 자꾸 그런 표적에 대한.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나는 그 증거 안 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선지자를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 선지자 하면 누가 제일 먼저 생각나세요? 그런데 이 말씀과 표적이 같이 따라야지 선지자예요. 그래서 선지자란 말은요, 여러분 말씀을 잘 설명하는 분이 선지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은 말씀, 하나님 주신 감동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선지자예요. 그러면 이 선지자다 그러면요, 따르는 게 선지자의 표적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표적을 구하는 사람은 누구냐? 선지자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은 표적을 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자꾸만 표적을 보여달라는 게 뭐냐 그러면은 당신이 오리라 한 그 선지자가 아닙니까? 라는 답을 얻기 위해서 계속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갈릴리 있는 사람들도 사실은 이게 갈릴리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건 나사렛, 갈릴리 동네, 갈릴리 안에 있는 나사렛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고향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고향에서는 미쳤다 소리 들었어요. 친속들이 와서 미쳤다 끌고 가려고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이 여기서 뭘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냐면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는데 첫째 여러분 제일 먼저 여러분이 보이는 게요, 복음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 여러분의 목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의 목사가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서 제일 은혜 받기 힘든 사람이 누구냐? 누구 같아요? 네. 누가 그러는데 가족 맞아요. 왜냐하면요, 성질 내는 것도 보고요, 홀랑벗은 것도 보고요, 그 성질 나쁜 것 때문에 기도도 했고 이 전부 다 과거를 다 알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고향 사람들도 예수 그러면 뭐가 생각나냐면요, 목수. 그 목수 문짝, 우리 집 문짝 잘 짜. 그 목수 진짜 그 문짝은 잘 짜. 맞아. 예수 그 목수는 문짝은 잘 짜. 이게 딱 되어 있는 거지. 그래 예수가 안식일 날 회당에 와서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놀랄 지혜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중풍병자 기도하면 중풍병이 나와버려요. 문둥병 그냥 고쳐버려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고 놀라기는 놀라는데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왜 제가 여러분한테 이 말씀을 장황하게 이야기하느냐? 지금 여러분 예수 믿는데요, 너무 표적 구하지 마세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존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너무 표적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4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48절에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가르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지금 저와 여러분한테 하는 말씀으로 들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면요, 여러분들은 너무 그 선지자에 대한 이런 허상이나 막연한 기대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진짜 목사다 그러면은 어떤 선지자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면 좋겠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그렇게 편지를 쓴 적이 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은 예수를 접근하는데 유대인처럼 접근하세요? 아니면은 헬라인처럼 접근하세요? 이 접근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게 딱 두 가지밖에 없다고 성경은 그렇게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 표적을 구하세요. 말은 아니다 그러는데요. 제가 여러분한테 철회나 이럴 때 기도 제목이 뭡니까? 아니면 부흥성이라든지 그럴 때는 방언 받기를 원합니다. 예언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렇게 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너무 많은 여러분들이 구약에 치중해서 지금 구약의 선지자 같은 그런 목사를 찾고 있지는 않냐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고 표적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할 때는 많은 표적과 기적을 일으켰어요. 왜냐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성경을 가보면 공생애를 마지막 후반기 가서는 이런 표적을 안 합니다. 기적을 안 일으키세요. 계속해서 누구를 증거하느냐? 예수님이 성령을 증거해요. 이제 그분이 오시면은 어떻게 하실 것이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해서 어떤 귀신 쫓아내고 능력 행하는 그것만 크게 자꾸만 이야기하면은 지금 성경이 그래서 여러분을 이리도 데려갈 수가 있고요. 저쪽으로 데려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이 많은 표적 때문에 심각한 문제들을 일으키는 교단들도 있고요. 교파들도 있고요. 새로 신흥 종교들도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나오는 말이 그러면은 말씀인가라는 거예요. 말씀인가.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말씀은 무엇을 말씀이라고 하느냐가 지금 질문이에요. 지금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느냐 그 말씀이 하는 게 지금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저와 여러분한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말씀 그러면은 기록된 말씀이 말씀이다. 지금 기록된 말씀이 다 있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이나 표적이 필요 없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틀렸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지금 왜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기 전에 표적과 기사를 바라는 갈릴리로 가시기 전에 사마리아에서 이틀을 유했느냐. 오늘 다 같이 42절입니다. 42절. 우리 다 같이 42절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을 알미니라 하였더라.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 살펴본 적에 조금 더 보충해야 될 게 뭐냐면요. 예수님께 그 말씀을 친히 듣고요. 그분들이 고백하는 말이 뭐냐. 참으로 세상의 구주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기 갈릴리나 유대인들이 하나 놓친 게 뭐냐면요. 지금 메시아 그리스도 오면은 유대인의 구원자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되면요. 정말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다. 이 세상이라도 온 우주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도 혹시 여러분이 너무 그 이스라엘이나 예루살렘에 매여 있다면요. 조금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주십니다. 여태 우리가 성경으로 통해서 알고 있고요. 설교를 통해서 알고 있었는데 자꾸 우리를 유대인화 시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자꾸 유대인화 시켜서 하나님이 뭐 자꾸만 다윗에게 이야기하고 자꾸 뭐 이렇게 선지자한테 이야기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헬라인처럼
지혜를 구하는 자였어요. 지혜를 찾는 자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 그러면요, 여기 있는 말씀을 자꾸만 공부하려고 해요. 말씀을 배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배워야지 전도할 때라도 한마디 하지 않겠는가? 아니면 내가 예수 믿은 지가 얼마 안 돼서 내가 무슨 복음을 전하겠는가? 자꾸 그런 식으로 여러분을 눌러요. 누가요? 세상이요. 사단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때는요, 그렇게 개수하다 보니까, 카운트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한 30년이나 40년이나 예수를 믿으면요, 정확한 표현은요, 교회를 다니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줄 알아요. 지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왜 들어왔느냐, 42절 왜 다시 한번 읽었냐 그러면요,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은 2시간 만에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스도를 만났단 말이에요. 그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만난 자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를 증거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다시 여러분한테 질문합니다. 진짜 여러분이 예수가 증거를 하는 게 꺼려지거나 입이 안 떨어지거나 그런 마음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예수 만난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만난 거 아니에요. 뿐만 아니고 지금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은 이틀 만에 예수를 참으로 세상의 구주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틀이면요, 지난주 설교 듣고 오늘 오면 벌써 6, 7일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지난주나 이번 주나 똑같아요. 뭐가 똑같냐면은, 이렇게 설교는 왜 이렇게 딱딱하나? 언제 마치려나? 똑같아요. 지금 여러분이 말씀이라는 걸 자꾸만 배운다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말씀은 배우는 게 아니에요. 배우는 말씀은요, 여러분이 진리를 가기 위해서 말씀을 습득하는 거지, 진리, 구원은요, 절대 배워서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요한복음 3장에 가서 성령을 이야기하고 나서 그 나머지 34절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그러니까 선지자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고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있고요, 자기 학교 가서 배운 사람이 있고요, 자기가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 주십니다. 부어는 없지만 한량없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려면요, 지금 여러분이 벗어나야 될 게요, 성령님하고 관계가 없으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성령님하고 관계 없으면 성경 말씀을 잘 가르치는 걸 선생, 교사, 교수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도 목사, 선지자 그렇게는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23절요. 죄송합니다. 고린도서 1장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유대인은 끄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로되. 자, 여러분 표적을 구해요. 지금 여러분 표적을 구한단 말이에요. 어떤 표적이냐? 그리스도는요, 절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가 없는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선지자냐는 거예요. 능력인데 자기는 못 살리는데 어떻게 우리를 살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끄리 끼는 것이에요. 또 헬라인은, 이방인은요, 그건 미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믿어라 그러는데 여러분 절대 안 믿어지는 것만 믿어라 그러거든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안 죽고 그냥 우리 살렸으면 얼마나 좋아. 여러분이 상상하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영웅적인 예수 그리스도, 정말 하나님의 아들 같은 예수 그리스도, 진짜 여러분 그걸 믿고 바라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그런데요, 24절에요,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래서 오늘 살펴볼 세 번째는 진짜 바른 말씀과 바른 표적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구하고 찾아야 될 표적과 정말 저와 여러분이 구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 표적과 말씀이 영 안 좋은 것, 조금 이게 합당치 않은 것하고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표적이요,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표적, 정말 표적 맞아요.
이 표적이 말씀 밖에 일어나는 표적을 저와 여러분은 경계를 해야 되지, 말씀 안에 있는 표적은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하든지 혼미케 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이게 말씀이다라고 자꾸 꿰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알아야 되느냐? 표적 이전에 먼저 말씀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여태 살펴본 것이 그 말씀을 알 수 있게 하시는 일은 성령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제일 고민이 무엇이냐? 여러분한테 능력 안 나타나는 능력이 좀 자꾸 구하는 그 고민 말고요. 정말 여러분한테 성령이 임해서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가 제일 중요한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시면요, 얼마든지 표적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이 돼요. 그런데 성령을 받을 생각은 안 하고 자꾸만 그것을 분별할 걸 먼저 가리키는 교회가 되다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자, 표적이 막 일어나는 교회에서는요, 표적이 제일이다 그래요. 표적이 안 일어나는 교회에서는요, 저 표적 저거 가짜다 그래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지금 교단하고, 여러분은 어느 교단인지 모르겠지만 무엇을 인정하세요? 표적은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표적은 권능과 능력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짧게 줄이면 이런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표적의 권능은요, 무엇하기 위해서 필요하냐? 예수의 증거하고 증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 앞에 보니까 오직이에요. 오직. 그러니까 이게 성령을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증거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성령이 들어오면요, 여러분 가만히 앉아 있지를 못해요. 가만히 앉아 있으려도 가만히 못 있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자나 사랑하는 남자가 생기면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그걸 가만히 눌려 있으라면요, 이상해져요. 정신병자가 돼요. 똑같아요.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요, 여러분이 나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자꾸 뭐 가리키려고 그래. 성령 받으면 이렇고 성령 안 받으면 이렇고. 아니에요.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 여러분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리 때문에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삥 둘러서 5, 6일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 안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요, 그 나머지 이틀 빨리 가고 이틀은 누구를 증거하느냐? 예수를 증거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교리에 빠진 믿음이냐, 아니면 진짜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돼요. 무조건 표적이 나타나니까 성령이다. 아니에요. 그 표적을 통하여 뭘 증거해야 되느냐? 나를 증거하고 우리 교단 증거하고 뭐 내가 부흥에 갔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그건 자기 증거에 틀림없이 자기 증거에 그거는 가짜예요. 그거 증거할 필요 없어요. 무엇으로 증거하느냐? 그건 물론 필요는 해요. 이번 선교 여행 때 우리가 집회를 하는 전에 먼저 한 곳을 들렀어요. 거기서 그런 표적이 나타나니까 그 집회 장소로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걸 위해서 필요한 거지. 그게 본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은 뭐냐?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 얻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똑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설명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다 풀어서 뭐 예화 들어가 여러분 감동 찌릿찌릿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근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그랬어요. 지금 제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아니면 이거는 허공이다, 헛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그런 일이 있으니까 그렇게라도 믿어주세요라고 이야기 권면의 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는 항상 기도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이 있기를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고린도 전서 2장 5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지금 여기 믿음하고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우리의 믿음이요, 잘 설명해서 믿어지는 그 믿음 어쩌면 가짜라는 거예요. 여태 여러분이 예수 믿은 것, 여태 여러분이 잘 설명해서 믿으려고 했던 것 어쩌면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노력이 있을 때 뭐가 분명히 있냐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그게 확 하는 순간에 믿어지는 능력이 있어요. 그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왜 안 행해지냐 이 말이에요. 전도하러 가야지 왜 안 되냐는 거예요. 새벽기도 가야지 왜 안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나쁘다 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안 되는 거는요, 능력이 안 된단 말이에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능력을 지금 부인을 한다는 거죠. 이런 능력이 있다는 자신도 이야기 안 한다는 거죠. 왜냐면요, 본인이 못 받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그런 능력이 여러분한테 임했다면요, 지금 한 주간의 삶이요, 똑같이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거쳤던 것을 못 본 제자들은요, 나머지 삼복음서에 기록해 놓지를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지고 사마리아 성에 들러서 그 예수님이 하던 걸 다 본 사도 요한은요, 그걸 중심적으로 기록해 놓는 거예요. 왜요?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는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설명이 아닌 거예요. 불과 2시간, 불과 이틀 만에 정말 예수를 온 세상의 구주임을 고백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몇십 년을 믿었으면서도 말은 구주라 고백하는데 여러분 생활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가 구주가 된 적이 없다는 거죠. 지금 표적을 일삼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결론적으로요, 여러분 지금 표적 따라다니는 사람 너무 많거든요. 뭐 예언이니.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요한계시록 13장 13절에 가면은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여러분 오늘은 선지자, 표적의 증거, 말씀의 증거 이런 내용들이에요. 자, 큰 이적을 행하는데 불이 하늘에서 땅에 떨어져요. 그러면 그건 누구의 표적이에요? 선지자 엘리야의 표적이에요. 그런 표적을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여러분 그거요 조심하셔야 돼요. 자꾸 그걸 여러분한테 부르게 하는 이유는요, 이제 곧 이런 때가 온다라고 여러분한테 암암리 지금 계속 표적을 증거하려고 하는 자들의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14절에요.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여러분 미혹 안 당할 수가 없어요.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그 짐승을 만드는 자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누가요?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표적에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나중에 저와 여러분을 배척하는 자들이에요. 그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그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걸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왜냐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을 자꾸 그런 표적으로 끌고 가거든요. 혹시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욕 들어도 괜찮아요. 욕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은 이단의 매이기 때문에 어쩌든지 거기서 끌고 나와야 돼요. 예수 믿기 이전에 거기서 끌어 나오지 않으면요, 여러분 결국은 그 자들이 여러분을, 그래서 한 가족의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여러분 거기다 넘겨주는 거예요. 그냥 말씀 다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말씀, 결국은 나중에 표적 행하면요, 진짜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표적을 행하면요, 그 사람들도 여러분을 거기다 끌어주는 거예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표적이 무엇이며 말씀이 무엇인가?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표적이 나타나야지 그게 표적이라.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구원과 영생에 관계된 것 없는데 여러분이 매여 있는 것은 다 이단적인 사설이고 거기 여러분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운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의 전화는 562-861-8332번입니다.